우리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나눈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라.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기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자손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저희가 어느덧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초부터 1장부터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고 있었던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이었지요. 법궤가 물속에 들어갈 때 물이 열리게 되고 마른 길을 떠나서 지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6장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점령하기 시작을 합니다. 12장까지 그 내용이 등장을 하지요. 12장까지 중부와 남부와 북부를 다 점령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고 13장부터 이제 그 땅을 하나하나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저번 주까지 우리가 나눴던 것이 이 분배가 완성되어지는 그 부분을 함께 나눴지요. 19장 마지막 절을 보면 끝에 이렇게 나오지요. 나눈 일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일이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마쳤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어떤 것이 나오면 좋을까요? 또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면 좋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이들에게 주어진 그 땅들을 하나하나 점령해서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이루어졌더라 라고 끝나면 여호수아가 아마 20장으로 끝났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말씀 아마 그런 말씀일 텐데 웬걸요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살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요? 갑자기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왔는데 그 살인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도 그렇고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많은 승리에 믿음의 승리 가운데 있을 때가 많지요. 특별히 여름에 특별히 수련회라든가 아니면 기도원을 갔다 오고 나면 영적으로 충만해서 오는 경우 또 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가 많지요. 근데 돌아와서 현실에 돌아오면 여지없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험에 들게 되고 또 넘어지는 사건들을 많이 보지요. 이건 우리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요.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그 노아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런 큰 은혜를 누렸지만 결국 또 넘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오늘 20장에도 이들이 하나님 땅에 들어왔지만 또 살인하는 것에 넘어질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하고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지요. 자, 우리가 오늘 20장에 나오는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짧게 나눌 텐데요.
1절부터 9절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가운데는 가장 짧은 장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깊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장이 이 20장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 또 은혜의 시대라고 하지요.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을 했지만 구약 시대에는 무엇으로 말씀을 했을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요, 인물이나 사건이나 장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실 메시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구석구석마다 장소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인물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라는 인물을 볼 때에는 모세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 가운데 상징적인 메시지가 중보적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에 있는 마치 중보적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듯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모세의 전체 삶을 통해서 보여주진 않지만 그의 모세의 일부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야곱은 성화에 대한 모습, 또 요셉은요 영화에 대한 부분을 상징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이 장을 통해서 살펴볼 가나안의 도피성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임재하셨는지, 지금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도피성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에게 누구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상징물이 이 도피성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라고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자, 우리 지역에 도피성이라는 것을 한번 정해볼까? 라는 아이디어를 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직접 하나님께 40일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서 된 것도 아니지요. 이미 이것은 언제부터요? 모세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출애굽기도 나오고요, 민수기에도 나오고요,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앞에 있는 말씀들 통해서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계획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2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한 단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단어인데 정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정한다라는 말은 개역 한글에 보면 특정하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를 히브리 원어에서 찾아보면요, 이거는 사물이나 장소에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특별히 의인화되는 표현을 쓸 때 사람에게 쓰이는 그 단어를 일반 사물이나 물질에 쓰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히브리 말 가운데 이 단어는요, 사물이나 장소에는 전혀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사용된 단어인데 언제 쓰이냐면 법률적으로 위임하여 보호하도록 맡기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피성,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도피성이라는 사물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이것이 가능한 이유, 이미 우리는 보았듯이 이 도피성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이라는 사물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도피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이 도피성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을까라는 거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12장부터 이제 13장부터 분배를 받았습니다. 12지파가 다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한 지파, 12지파라고 하니까 꼭 13지파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쫓아오다 보면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두 지파로 나눴지요. 자, 그렇게 해서 지파마다 다 분배를 했는데 그 분배에 빠진 지파가 한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가 빠졌던가요? 레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성들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게 되는데 그 개수가 48개가 됩니다. 그 가운데 6개를 도피성으로 정해요. 그러면 이 도피성의 주인은 실질적으로 어느 지파의 것입니까? 레위 지파가 되는 거지요. 자, 지도를 함께 잠깐 볼 텐데요. 지도를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자, 지도를 보면요,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지요. 요단강 보이시나요? 정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는데 좌와 우, 동쪽과 서쪽에
6개의 도피성을 지금 이렇게 지도처럼 분배해 놨습니다. 그냥 한 곳에 모아놓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이 동쪽과 서쪽에 한쪽에 몰려 있는 것도 아니고 3개씩 정확한 장소, 분배된 장소에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저 전체가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점령한 동쪽과 서쪽입니다. 그 모든 곳에 6개의 성읍을 골고루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이 도피성에 급히 피해 갈 사람들은요, 반나절이면 다 어디든 갈 수 있는 위치에 이 도피성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도피성이라는 곳을 정할 때에 아무나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놔서 누구든 이 길을, 이 성을 갈 때 쉽게 찾아가고 빨리 찾아갈 수 있는 그 위치에, 직선거리에 이 위치를 정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를 보면요, 특별히 1년에 한 차례씩 남자들이 한 번씩 동원돼서요, 빗자루와 곡괭이와 삽을 들고 항상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보수하는 작업을 합니다. 군대에서는 진지보수공사라고 1년에 한 번씩 해요. 가을만 되면 한 일주일 동안 산속에 가서 텐트 치고 진지를 보수하는 것처럼 이들도 1년에 한 번씩 이 길을 보수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이 길이 부실하거나 뭐에 가려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도피성을 찾아가기 어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보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팻말인 피난처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위급한 상황 가운데, 다급한 상황 가운데 언제나 도피성 안으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거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곳곳에 이 도피성을 흩뿌려 놓으셨습니다. 저 때는 딱 6개만 해놓으셨는데요, 지금은요 그냥 반나절도 아니지요. 그냥 눈만 뜨고 가면 한 3분 안에 다 갈 수 있는 도피성들을 온 곳에 다 뿌려놨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3분이면 갈 길을 30년 동안 돌아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평생을 돌아서 와요. 그냥 걸어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30년 걸린 분도 있지요.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렇게 아직도 나오지 못한, 아직도 3분이면 올 거리를 30년이 채워지지 않아서 못 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도피성의 안에 들어와야 보호를 받지요. 도피성 안에 들어와야 살 수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십자가를 졌어도 들어가기만 하면 부활의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또 도피성이요, 위치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한테 높은 것은요, 실제로 높다라는 개념이 아니라요, 그 개념이 안전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높다라는 것은 우리가 힘들어서 어떻게 올라가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높은 곳에 있다라는 그 느낌 자체가 안전한 곳에 있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데 유대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나그네, 과부, 이방인, 심지어는 종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은 들어가서 피신할 수 있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하는, 의식주를 무료로 해결하는 그 모든 것이 제공되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딱 2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대제사장이 늙어서 나이 들어 죽으면 그 사람에게 쓰였던 죄가 면제가 돼요.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죽어서 나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죽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2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안에 지금 레위 지파가 살고 있고 이 안에는 대제사장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이웃은 누굴까요? 이 대제사장이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은 대부분 누굴까요? 살인자들이잖아요. 다 어떻든 간에 불의에 자기가 의도해서 살인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사람을 죽이고 보복이 두려워 피해 와서 지금 도피성에 피해 온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주변에는 대부분 어떤 사람만 있어요? 살인자만 있어요. 대제사장이 평생 같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만인 대제사장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제 이 시대에는 누가 대제사장이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듯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있어요?
네, 살인자가 있는 거지요. 우리 가정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요.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 와서 누가 잘났고 못났고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이 제사장이면 전 누구예요? 제가 살인자지요. 그러면 대제사장이나 살인자나 도피성에 같이 살고 있는 주민 아닙니까? 그렇다면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안에 있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도피성에서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 도피성에 있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지요. 부지 중에 오살한 자가 바로 누구예요?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의 보수자로 세워져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지요. 우리가 빨리 내 죄를 구하고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곳일까라는 거지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도피성을 가나안 땅에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적부터 약속받은 땅입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도피성이 가나안 땅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있어요. 소망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렇게 완전할 것 같은 가나안 땅에 뭐가 있다고요? 도피성이 있다라는 것.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 땅에서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인이 있고 그 살인에 대한 보복 등 각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도피성이 지금 제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 도피성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성경은 그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런 예를 들어요. 자, 한 두 사람 친구지간에 이제 도끼를 들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도끼를 준비해 갈 때 항상 정비를 하지요. 날을 세우고요. 도끼가 빠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그걸 준비를 못했던 거지요. 도끼질 하다가 이 도끼가 헐거워서 빠져버린 거지요. 도끼질 하다가 빠져서 날아갔는데 그게 옆에서 도끼질 하던 친구의 머리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그가 살인자이지만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준비해 놓으신 거지요. 자, 이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을 지금은 과실치사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지만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여전히 죄를 지고 사는, 사고를 치고 있다라는 그 말이지요. 이것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죄인들이 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매일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던가요? 흠이 있는 환경이었습니까? 흠이 없었던 환경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에덴 동산에는 어느 것 하나 흠이 없는 장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죄가 에덴 동산 밖에서 벌어지지 않았지요. 에덴 동산 안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환경은 완전할지라도 죄는 우리 내면에서부터 나는 거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는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더라도 죄는 인간의 내면에서 생성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최초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인류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지니까 벗은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입습니다. 근데 해가 뜰 때마다 그 잎이 바스러지고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옷이 뭐예요? 가죽옷을 입혀 주시는 거지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국률에 대한 중요한 상징이지요. 인간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 완전해지는 그날까지 가리고 감추어 줄 것이 있는 거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감추어 주시는 것을 이 가죽옷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신 속에 있는 것을 다 내보여줄 수 있을 만큼 내면이 깨끗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씀처럼 100%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자만이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몇 명의 의인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멸망을 당했습니까? 근데 몇 명이 없었어요? 10명이요.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9명의 의인이 있었던 거예요? 9명의 의인이 있었는데 그 한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10명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단 한 명도 의인이 없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 우리가 거룩해지고 완전해지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와 더러움과 아픔을 가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의로운 척하고 살 뿐이지 우리의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이 도피성이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오살한 자, 즉 실수로 살인한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동행보호법이라는 것이 구약에는 존재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지키죠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렇게 보복을 해라라고 나와요.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그렇게까지 보복을 하나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참 은혜의 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보복 운전하는 거 보면 딱 내가 받은 만큼만 합니까? 아니면 그보다 100배 더 합니까? 우리의 죄된 심령은요,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지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안 때립니다. 그게 인간의 죄된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동해보호법은요 그런 거예요. 딱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치라는 거지요. 어쩌면 그게 자비의 법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인해서 도망간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그를 죽이려고 쫓아간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둘 다 본질상 죄인이지요. 이런 거예요. 나무 열매가 맺히면 사과나무란다. 사과나무가 열매가 맺히면 사과나무라는 걸 알지요. 그럼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사과나무라고 모르나요? 배나무예요? 아니잖아요. 죄의 열매가 맺힌 사람만 죄인이고 죄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건 아니지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죄를 옮기지 않았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 아직 죄의 열매가 맺히지 않은 죄인뿐이라는 거지요.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이나 죽이겠다고 쫓아간 사람이나 본질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이와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은혜를 얻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 도피성의 위치가 높은 언덕에 있다고 했지요. 안전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하늘 보좌에 계셨지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의 도피처, 피난처, 도피성이 되어주신 거지. 여기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 가슴 한복판에 이 도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도피성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 안에 있다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있기에 이제 그 도피성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높은 산에 있었지만 신약의 도피성은 어디에 있다고요? 오라고 해도 가지 못하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아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도피성이 되신 거지요. 우리는 그런 은혜와 긍휼을 입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이제 이 땅 가운데 도피성으로 또 살아가야 되겠지요. 우리는 그런 긍휼과 그리스도의 자비를 입은 존재로 누군가를 찾아가 주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누군가에게 다가가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그 도피성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주변에 그 도피성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는 거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낮아져야 되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 낮아져서 우리에게 도피성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낮아진 자리에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이제는
그 연수에 따라서 종교적인 모습만 우리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종교의 모습이 있는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 그 도피성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늘 감사와 늘 기쁨과,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끼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끝없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끝없이 외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왠지 모르게 종교의 모습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내가 죄인이 아닌 양, 나는 좀 괜찮은 양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는 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그 도피성을 허락하신 그 주님에 감사하여 그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도피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 또 내가 그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지요. 저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아유 저거 봐라 저거 봐 하면서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제 아내가 차 바깥에다 이 스피커 하나 달아줄 테니까 한번 그냥 얘기하고 다니라고 시원하게 할 정도로 매일 운전할 때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잘못하면요, 그럴 수 있지 뭘 하면서 하는 모습. 아주 작은 걸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과 죄된 모습들 너무도 많지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지요. 죄인이 죄인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보며 불쌍히 여겨야 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만약에 우리처럼 우리가 보듯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다면 우리는 단 한 명도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사람, 때로는 정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피성 안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예수를 만날 때에 그들에게도 참 생명과 은혜가 나눠지는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속에 피난처를 만들어 주위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도피성과 피난처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완전할 것 같은 그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모두도 그 안에서 참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